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고백하고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린 삼손, 그 삼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반복되어지는 그 삼손의 연약함이 사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 오늘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은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사로 또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그 비참한 결론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가 괴로웠던 것은 들릴라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들릴라를 여전히 떠나고 싶지는 않고 여전히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들릴라가 날마다 달달 볶는 겁니다. 왜 내게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느냐고.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들릴라를 포기하지 않아서 괴로운 겁니다. 들릴라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게 되었다고. 괴롭게 되지 않는 일은 단순합니다. 결론은 들릴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손으로 살 수 있어요. 계속. 근데 삼손이 이제 비극으로 마지막으로 종말로 향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들릴라를 포기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우리 안에 들릴라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떠나지 못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이제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자기 비밀을 얘기하는데 삼손이 머리카락을 밀리고 힘을 잃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근원,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우리 성도를 지켜주는 그 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요거 하나 빼놓고 머리카락 밀지 않는 거,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이거 하나 빼고 다 어겼어요. 보십시오. 술 먹었죠? 여자 좋아하죠? 또 그 부정한 시체를 막 만지죠?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꿀을 떠서 막 먹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수수께끼를 내면서도, 그 수수께끼 속에서도 사실은 성경은 이 나실인 삼손의 연약함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삼손이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지, 자기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자기 힘 자랑하여 살고. 그런데 이 삼손이 그래도 그 삼손이 삼손되게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마지막에 남은 것이 머리카락일 뿐이지,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사실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그 나실인의 약속의 근거로 남아있는 그 한 가지가 머리카락이었기 때문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바벨론의 시대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사실은 그 이방 문화에 다 동화되어서 이름까지 이방인의 이름을 얻고 그걸로 불려진 거예요. 벨드사살로.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 끝까지 지키고 버틴 것이 그를 다니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적어도 알고 있는 것이. 그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초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 3번.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 정치적인 정적들이 그 다니엘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기도하는 것으로 시비 거는 것밖에 없다. 나는 거는 완벽했어요.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가능한 힘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자꾸 바꾸는 사람 신뢰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시간 약속을 했는데 또 사정이 생겼다고. 그 다음에 또 그 시간이 다 됐는데 또 사정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약속하는 게 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그 약속에 좀 이제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그 힘, 이 삼손이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약속을 이제 저버리는 삼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근거가 머리카락이었을 뿐이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에,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저축해둔 통장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부르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사사시대의 그 나락에 빠진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실인으로 세우시고 약속을 다시 갱신하셔서 삼손이 삼손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삼손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약속을 저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구원하실 계획 가운데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끝이 아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지금 무너뜨리고 여길 떠나는 게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 가서 집 짓고 살라고. 70년을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징계를 하실 때에도 다시 소망으로 무너진 자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지만 땅 끝에 어디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의 때를 당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서 뺨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만한 위협에 처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말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 의지해요. 그때 그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의지했던 게 있어요. 애굽이에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때 잠깐 마음을 놓아서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한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한 거죠.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신흥 국가가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거기한테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는 바벨론이 나를 공격하니까 저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 같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저 애굽을 의지하는데 저 애굽은 썩은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내가 힘들 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지하는 지팡이가 썩었어요. 그것도 갈대예요. 갈대가 내 힘을, 내 몸무게를 의지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할 수 없는 갈대가 썩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게 바로 썩은 갈대 지팡이에요. 그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더 무게를 거기에 완전히 싣고 의지했는데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함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올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함정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올무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나무까지 덮어놓고 그 밑에 웅덩이가 있는 걸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야 짐승이 빠지는 거죠.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게 그렇게 보여요. 저기가 안전할 것 같다. 저게 나를 지켜줄 것 같다.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다 믿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우리가 다 그래서 함정에 빠지고 다 그렇게 죄를 짓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좀 분별할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그 삼손이 마지막에 머리카락 다 밀리고 7가닥이나 됐던 겁니다. 머리가 많으니까 따서 7가닥을 다 밀리고, 그 들릴라가 정말 삼손이 원하는 것과 들릴라가 원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 마지막 오늘 본문에도 발견해요.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삼손의 머리를 다 밀고 사람 또 보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와달라고, 진짜 삼손의 비밀을 다 알아냈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오냐 하면 은을 들고 올라왔더라. 들릴라가 원하는 게 이 멋진 근육질의 남자 삼손이 아니었어요. 그 들릴라가 원한 거는 돈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몰라요. 이 삼손이 바보같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상대방도.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점점 비극으로 빠져가는 이 삼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삼손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자기 머리카락이 밀렸는데 잠자는 사이에 그것이 다 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비참한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임한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는 줄 알고 몸을 일으키는 삼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사울의 비참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도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나와 함께 가소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척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사울이 그렇게 비참해지고 삼손이 지금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어저께 수요 예배 본문처럼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도가 살아야지. 하나님은 떠났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숫자와 많은 건물과 많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말 불행한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의 그 공허함.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삼손이 불행했던 것은 마지막 순간에 물론 더 비참해집니다. 이제 눈도 뽑히고, 그리고 이제 노예가 돼서 보통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 나시린의 은혜가 축복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붙잡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직 유효할 때예요. 여러분, 그거 버리지 마세요.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죽을지언정 싫은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합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 진짜 사도인 자기를 잊어버리고 가짜 사도의, 거짓 사도의 이야기들을 더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솔깃한 걸로 치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치면 거짓 선지자가 훨씬 잘합니다. 사기꾼이 더 멋있습니다. 사기꾼이 더 믿음직해 보여요. 왜요? 그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속이려고 작정했는데, 여러분들 진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실은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고 신뢰하고 지내와서 신뢰하는 거고, 사기꾼은 잠깐 와서 내 눈을 빼앗고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그 썩은 지팡이가, 사람들의 갈채가, 내가 쌓아둔 어떠한 어느 정도의 곳간에 쌓아둔 그 재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는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을 모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너무 어리석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줄도 모르고 힘쓰려고 일어나는 삼손과 같이 비참한 모습인데, 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런 비참한 삼손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더라. 그가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가 돼서 사슬에 매어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이 되지만 아주 비참해집니다. 눈도 뽑히고 노줄로 그들의 맷돌을 돌리고 또 조롱거리가 되죠. 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삼손이 지금 저렇게 맷돌 돌리고 있다고, 눈 다 뽑혔다고, 자, 비참해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죄 지었거든요. 우리가 다시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 자라게 하는데 뭐 한 거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쓰러진,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그 여인의 그 발밑에 베개 베고 자서 머리털이 다 밀린 줄도 모르고 비참한 삼손의 모습이 되었을지라도, 그 비참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다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삼손을 다시 사사로 쓰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여태까지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를 마지막에 죽여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했던 그 비참한 모습, 그런 나의 실체를 보십시오. 그걸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나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는, 머리카락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지금 주님 앞에 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비참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모습이 비참해졌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이 아침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삼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새생명 축제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태신자로 기도해왔던 그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 소망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그 소망으로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취될 것을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의 김현식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김현식 선교사님 현지에서 또 사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그
흑단 십자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규 선교사님 어저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옛드랑 마을, 믿음의 마을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줌 단기 선교 여행 인도하시는 우리 박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슬로베니아에서 그 사역을 지금 아직 이 가정이 슬로베니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헝가리에 있습니다. 네, 슬로베니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도록 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삼손의 모습 가운데 우리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